생기를 불어넣을 때 하나님이 큰 군대가 됐다. 이 말씀은 이제 배경을 우리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함께 주실 걸 믿었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성전이 다 불탔잖아요.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이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한 것이냐? 여기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34장부터요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는데 지금 현실은 뭐예요? 포로 생활이죠. 지금 현재는 포로 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도 그랬고 바벨론에서도 그랬고 포로 생활 중에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포로는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요.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아무리 봐도 환경은, 처지는, 상황은 다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마른 뼈와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소개하면서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 여기 에스겔서 37장은 이게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이고요. 15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는 두 막대기가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는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로 통일된다는 뜻도 있고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죄인이 하나 된다는 뜻도 있고요. 복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된다. 그런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자, 오늘 나는 성교 헌신 예배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려면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비밀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마른 뼈들이 살 것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자,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아무리 봐도 살 것 같지가 않아요. 희망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부모를 보세요. 여러분들의 형제를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세요. 여러분 자력으로, 여러분 힘으로 변화시킬 것 같습니까? 불가능하죠. 안 된다니까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마른 뼈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믿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소유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오늘 가나안의 믿음을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갈렙과 같이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다스리시고
인간을 사용하시고 지배하시는, 통치하시는,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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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오늘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마지막 보내고 또 우리 성교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제가 오늘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아무리 성공하면 뭐예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아무리 성공해봐야 가정에서 실패하면 불행합니다. 모든 행복은, 모든 축복은 가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작은 천국입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 아름다운 땅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 젖과 꿀이 흘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은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자, 요즘 MZ세대라고 그러죠. 요즘 젊은이들을. 그런데 우리 세대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집을 짓고 별장을 짓고 전원주택을 짓고 내 힘으로 그래야 성공했다고 해요. 그런데 MZ세대는 그렇지 않아요. MZ세대들은 지금 내가 피땀 흘려서 벌어서 내가 빌딩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빌딩 지은 사람을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뭔 말 하나 들으세요? 빌딩 지은 사람을 친구 삼으면 된대요. 네. 그러면 내가 안 짓고 내가 안 만들어도 그 친구 덕보면 자기는 그 전원주택에 갈 수 있고 그 별장에 갈 수 있고 거기 가서 내가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요즘 애들 생각은 전혀 달라요. 자, 다시 한번요. 나는 모자라지만 능력 있는, 그러니까 요즘 봐보세요. 요즘 애들은 아버지 찬스, 할아버지 찬스를 좋아해요. 네. 나는 실력이 없지만 아버지 찬스. 아버지가 실력 있는 아버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담한 사람도 그러더라니까요. 자기 실력으로는 도저히 요즘 40평짜리 아파트를 살 수가 없대. 근데 아버지가 40평짜리 아파트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잘 이렇게 하면 그 40평짜리 아파트가 자기한테 온다는 거야.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40평짜리 아파트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냐고요. 근데 아들들은 그 40평짜리 아파트를 살려고 온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자, 오늘 마른 뼈들이 살아날 건 믿느냐? 자,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외모로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거는 마른 뼈들이라니까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할 것 같지가 않아요. 기대가 안 돼요.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전 세계를 살리겠어요. 지금 현재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요셉이 그랬지 않았어요. 요셉이 지금 종생활하고 있고 요셉이 감옥살이 하고 있는데 저것이 언제 해와 달과 별이 11곡식단이 절을 하겠어요.
그거는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감옥살이 하고 있는데 바로왕의 꿈을 해몽할 기회를 주시더라. 그래서 바로왕이 꿈을 해몽했더니 그 자리에서 총리로 만들더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거는 요셉한테만 해당되고 우리한테는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하고 역사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마른 뼈는 산다. 마른 뼈는 회복된다. 마른 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며 산다. 아멘. 여러분 자녀가 삽니다. 여러분 부인이 삽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삽니다. 내가 할 때는 안 살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내 생각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방법을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예요. 자, 두 번째, 분명히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물었어요. 저 뼈들이 살아날 걸 믿느냐?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네, 제가 강의할 때요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내가 질문하거든 무조건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살 건지 못 살 건지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마른 뼈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삽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시기를 바라요. 이게 첫 번째 비밀이에요. 이게 가나안의 믿음이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마른 뼈들이 살 걸 믿으세요.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 가능케 될 것을 믿으세요.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일어났습니다. 너 낫기를 원하느냐? 예, 낫고는 싶은데 내 자력으로는 불가능해요. 네 자리 네가 들고 일어나라. 오늘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마른 뼈가 살아날 걸 믿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마른 뼈들이 서로 맞춰지기 시작하고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살고 이민족이 살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돈으로 아닙니다. 과학으로 아닙니다. 의학으로 아닙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가는 이 초과학 만능 시대에 코로나 앞에 꼼짝을 못하지 않았어요. 네? 그저께 괌 그 큰 태풍 앞에 꼼짝 못하고 완전히 아직도 지금 3,300명 괌에 갔던 한국 사람들이 지금 오지도 못하고 내일 모레 30일 날 비행기 이제 출발한다고 하지 않아요? 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자연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돈으로도 안 되고 과학으로도 안 되고 의술로도 안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만 변화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셔야 고쳐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셔야 바꿉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셔야 살립니다. 아멘. 이걸 믿으라는 말이에요. 오늘
에스겔서 37장 이 마른 뼈의 비밀이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납니다. 사람의 말을 밤새서 해보세요. 10시간 20시간 해보세요. 사람 말을 백날 해봐야 그건 지루하고 답답하고 힘들 뿐이지 변화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어요. 자, 상상이 되세요? 마른 뼈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데 그거는 내 생각이고,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서 돌으라면 돌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돌아라기도 안 돌잖아요. 새벽에 여리고서 한 바퀴 돌아라. 안 돌아. 안 도니까 여리고성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토를 달지 마세요. 이유를 대지 마세요.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내 개인적인 말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면 순종하세요. 내 김영을 목사 개인의 말은 순종 안 해도 돼요. 개인의 말은 순종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뼈들에게 얘기할 때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뼈들이 막 맞춰지고 막 뼈가 뼈끼리 막 이어지면서 살아나는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세 번째입니다. 뼈끼리 살아났는데, 살기는 살았는데,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눈 뜨고 살기는 살았는데 멍띠. 뭔 말인지도 몰라. 네, 몸뚱아리는 앉아있는데 띠.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생기를 넣어라. 여기서 생기는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그런 거예요. 자, 옆에 분한테 성령 받으라. 시작. 성령 받으시오. 네. 살기는 살았는데,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니까요. 생기를 집어넣어야 돼. 생기.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요, 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군대는 수가 많다고 해서 이거 적다고 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기드온의 300명 용사는 수십만 미디안 대군을 이겼어요. 다윗 한 명은 아수르 군대? 아니, 골리앗을 이겼어요. 여러분 잘 봐봐요. 블레셋 군대 골리앗을 다윗은 총칼로 이긴 것도 아니고 물맷돌 하나로 이겼어요.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 여러분들 지금 매주 토요일 날마다 이게 남북의 창, 북한에 대한 소식들이 토요일 날마다 텔레비에 나오죠. 자, 아무리 김정은이가 지금 핵실험을 준비하고 미사일을 쏘고 ICBM 로켓을 발사하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됩니다. 저거요, 밤새 하나님이 한 군데만 딱 누르면 조용히 가요. 천하에 없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공신 예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북한에 우리 동포들이, 북한에 있는 교회들이,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해방되기를 기도하겠어요. 네?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하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냐고. 근데 포로 생활하면서도 지겹게 기도 생활 안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가라 해도 안 돌아가. 기도 오지 않은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대한 애착이 없어요. 천국에 대한 애착이 없어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천국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천국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천국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천국을 빼앗긴다니까요.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가졌지만 그 장자의 축복을 사냥은이라고, 기도하지 않고 사냥은이라고, 그 장자의 축복을 놓쳐버렸어. 잃어버렸어. 결국은 에서는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고 세상적으로는 출세한 것 같지만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야. 그 장자의 축복은 야곱이 가져간 거예요. 오늘 나는요,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한테 부탁해요. 여러분들이 그 집사, 권사, 안수 집사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직분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직분만 있다고 기도하지 않고, 직분이 있다고 예배하지 아니하면 그 직분까지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꼭 부탁해요.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제가 이 가나안의 믿음, 그 가나안 믿음을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그 수가성 여인, 그 가나안 여인 말이요, 그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시오. 나는 가나안 사람들하고 상종 안 해야. 나는 이스라엘에 길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왔지 가나안 사람들은 나 거들떠보지도 않아. 옳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먹을 걸 주세요. 그 고백을 했던 가나안 여인. 그래서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그 시로 그 자녀가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자신과 싸워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내가 마른 뼈가 아닌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아닌가를 보아야 된다. 내가 회복되어야 할 대상이 아닌가 보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는 설교를 100번, 1000번 들어도 순종 안 하면 꽝이요. 자, 다시 한번요. 오늘 우리는 이제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아닌가. 기도해야 삽니다. 예배드려야 삽니다. 다시 한번 시간 부탁하노니 여러분들이 김명을 목사하고 같이 신앙생활했고 창대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한 것이 맞다면 기도하셔야 삽니다. 예배드려야 삽니다.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목사 원망하지 마시고 교회 원망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은 얘기하지 않고 종생활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이 하나님 탓으로 하고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이라고 하는 걸 시간을 정해놨어요. 70년 동안 회개하라는 거예요. 70년 동안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70년 동안 완전히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회복합시다. 믿음이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됐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거든 살아나시기를 바라요. 깨달아지시기를 바라요.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예, 순종하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면 마른 뼈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자, 생기를 집어넣어라. 생기를 넣어라. 살아있지만 믿음은 있지만 직분은 있지만 성경은 읽고 예배를 드리지만 생기가 없어요. 순종을 안 해요. 네. 감사할 줄도 모르고 헌신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열매가 없어요. 이건 왜 그래요? 생기를 집어넣어야 살아납니다. 생기를 집어넣어야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랬다니까요. 오늘 우리 성령 받아야 삽니다. 성령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성령의 은사가 쭉 나와요. 그러면서 13장에 사랑이 나와요. 사랑. 그리고 14장에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은사를 하나님이 사랑으로 열매를 맺으라고 은사를 줬는데 그 은사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그러니까 사랑의 특징 여러 가지가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굽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며, 이거 쭉 나오죠. 은사가 거기다 그대로 은사만 넣어보세요. 은사는 자기의 유익을 굽지 않아요.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온유해요. 시기하지 않아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오래 참아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군대, 성령,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준 것은 내 유익을 위해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어떤 이에게는 방언의 은사,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썼다니까요. 자기 자랑하는 데 썼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은사는 질서대로 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오늘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은사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다 방언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은사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가지가지 은사를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 살리고, 복음 전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살리고, 어려운 사람을 살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살리는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살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먼저 살아야,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릴 거 아니야.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나를 살려놓았기에, 우리 가정을 살려놓으셨기에 내가 다른 사람들의 가정을,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병들고 내가 쓰러지면 남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부탁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맙시다. 기도하는 일에 양보하지 맙시다. 기도하는 일에 처지지 마시고, 이제 기도해야만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내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내 이웃을 살리고, 북한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